안녕하세요. 김시현 집사입니다. 영적 성장으로 가는 즐거운 책 읽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 데이빗 맥케너는 독서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물론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책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도와주는 책도 당연히 독서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신앙 서적들에서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부합하고 우리의 영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책이어야 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찾아낸 책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지인들의 기독교 고전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또 출판되어 있는 기독교 서적 가운데서 성경적으로 건전하고 질적 수준이 높다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평신도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들,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검증이 된 책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책들에서 단지 어떤 지식이나 정보가 아닌 생명을 전달하는 복음을 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그 책들이 우리의 그 어떤 바른 믿음을 위해 저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처럼 다른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첫 번째 책은 이종현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집입니다. 모쪼록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 있게 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종현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종현 목사님은 2010년 기준으로 동양인 학자로서 김세윤 박사와 함께 세계 신약학회 회원이십니다. 그리고 2004년 한국기독교사학회와 한국교회 사학연구원으로부터 한국교회 10대 설교가로 선정된 신학자이자 목회자입니다. 한국교회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해왔던 주기도문과 100년 가까이 고백해온 사도신경의 재번역을 맡으셨습니다. 재번역위원장으로서 이걸 맡으셔서 2006년 재번역을 완수해내셨습니다. 2010년 12월 서울교회를 은퇴하시고 현재 서울교회 원로 목사십니다. 이종현 목사님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 이종현 목사님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종현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 제1강 부활 후 40일간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실제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을 기록하였다. 그는 예수 사건에 관하여 차례대로 쓰기를 원했다. 이 말은 누가가 자기 이전에 기록한 이들보다도 더 정확하게 역사적 순서를 따라 예수전을 기록하겠다는 뜻으로 많이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누가가 말한 차례대로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카드버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부사는 일어난 사건의 순서와 그들의 전하고 있는 말씀의 순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 말씀을 차례대로 계속해서 기록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누가복음에 이어 사도행전을 계속 기록함으로 이 말의 뜻을 확증했다. 누가는 이와 같은 두 권의 책을 기독교 역사가로서, 외교관으로서, 그리고 신학자, 전도자로서 기록했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예수의 지상생애의 마지막, 즉 부활과 승천까지 기록하고 새 종교가 로마 제국에 퍼져나가는 과정을 기술한다. 이것은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 기독교가 확산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서 다음의 단계를 설명하므로 그의 복음서의 역사성을 확실히 했다. 누가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했다. 누가는 목격자로서 기록을 했다. 누가는 자신이 자세히 연구했다. 목격자의 진술을 살폈다. 데오빌로가 수신자 중에 있었다. 바울의 동역자로 함께 여행을 했다. 팔레스틴 지방에 살았고 로마까지 지리적 지식을 가졌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은 예수의 부활과 승천 사이, 즉 40일간의 일을 다룬다. 여기서는 기독교의 역사성, 그리스도의 임재, 성교 대명,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강조된다. 1. 역사적 신앙. 기독교는 역사적 기초 위에 세워진 종교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1장 1절부터 2절 말씀. 이 말씀에 나타난 데오빌로는 누구인가? 데오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알려져 있으나 특정 인물인 것 같고 벨릭스, 베스더와 연관이 있음직하다. 데오빌로는 가명일 것으로 보는 이도 있다. 누가는 정치적 변호를 통해 기독교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기독교는 철학과 이념에 근거한 종교가 아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창설자와 상관없이 존재할 수 있다. 석가가 없이 불교의 교훈으로 불교는 존재한다. 그러나 예수님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관해 가르쳤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가르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무엇과 같은지를 보여주셨다. 구원 성취를 위해 그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의 자리에서 받으셨다. 만일 이 같은 역사적 근거가 없다면 기독교는 역사의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증명된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이들이 회의주의에 빠져 입증되지 않은 진리는 진리로 받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말할 때 그가 고난 받으신 후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라고 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하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세상을 살기 위한 어떤 사상을 주신 것이 아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어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들은 그가 죽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기 흩어졌었다. 그러나 예수는 다시 살아나시어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의 나타나심은 흩어졌던 제자들을 모으기에 충분했다. 그들은 예수의 철학이나 신학적 이야기 때문에 모인 것은 아니라 그들이 알고 사랑했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모인 것이다. 그는 죽음을 정복했다. 도마는 그중 가장 의심이 많았다. 예수 부활 후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했을 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고 했다. 예수께서 도마 앞에 나타나셨을 때 도마의 의심은 순간 사라졌다. 그리고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 앞에 엎드려 고백했다. 이처럼 예수의 부활은 필요한 만큼 증명되었다. 따라서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다. 예수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았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의 신성이 증명된 것이다. 신성을 가진 그리스도는 진리를 말씀해야 한다.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진리를 말씀했다면 우리는 그가 가르친 모든 것을 진리로 믿을 수 있다. 2.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임재. 사도행전 초두에서 삼위일체 각 위에 대한 언급이 분명하다. 3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말씀한다. 5절에서는 성령에 관해 말씀하면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 했다. 6절에서는 예수를 주로 언급하면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했다.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신약에서 자주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행전 저자가 강조하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처음 11절까지는 예수가 말씀하시거나 예수에 대한 말씀인 것이다. 특히 11절에서는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했다. 신약에 나타난 신앙의 그리스도는 결국 역사의 예수다. 누가가 그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려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신앙의 대상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33년간 지상에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신 바로 그 역사의 예수가 되신다. 3. 성교의 대명. 7절부터 8절에서 우리는 성교의 명령을 받는다. 예수의 부활과 승천 사이에 예수와 함께 있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 세상적 힘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의 메시아 개념은 군사력을 동원하여 강력한 힘을 발휘한 유다, 마카비와 같은 군인을 생각했다. 유대 땅은 당시 로마의 점령군에 의해 짓밟혔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을 몰아내고 다윗의 나라를 세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제자들은 그 메시아와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을 기다렸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내 두 아들 중 하나를 당신의 나라에서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할 때
그 여인의 마음속엔 미래에 임할 천국은 없었다. 이것은 예수가 지상에서 정치적 권세를 얻게 될 때를 생각하고 한 말이었다. 이와 같은 삐뚤어진 사상은 예수의 부활 후에까지도 나타났다. 회복한다는 동사는 정치적, 영토적 회복을 기다린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명사는 민족적 국가를 기대한 것이다. 이때라는 부사는 즉시 세워질 것을 기대한 것이다. 3년이나 기다렸는데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때 우리 모두는 절망에 빠졌으나 이제 다시 살아나신 바에는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라는 어조다. 예수는 내가 언제 왕국을 세울지 그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라고 답하신다. 내 할 일은 세상에서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다. 4. 주님의 재림. 본문에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또한 강조되었다. 예수께서 승천하심으로 우리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때 갑자기 천사 둘이 나타나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고 하면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위대한 약속을 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다시 오실 것을 신약 여러 곳에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재림을 알고 있다. 그러나 천사가 한 말은 당신들을 심판만 하실 분이 아니라 당신들을 사랑하신 바로 그 예수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이다. 다시 오실 예수는 온유하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실 뿐 아니라 거룩하시고 권능과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행한 일이 무엇이냐? 내가 떠난 후 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얼마나 수고했느냐?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조임 목사님 사도행전 제1강 여러분들께 낭독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조임 목사님의 사도행전 제2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